명절에 인사를 먼저 했습니다만 여러분 명절 때 수고 많으셨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칠 수 있는데 이 휴유증 잘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산에 좀 이제 저희 조모님 또 저기 부모님이 이제 있는 그 산에 가서 추모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고 잠깐 기도를 이제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일찍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목사로서의 길을 또 걸어갈 수 있었어요. 저는 신앙의 지도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너 기도해야지 된다 성경 읽어야 된다 그런 이제 지도를 부모님에게 받아본 적은 없고 그냥 목사님이셨으니까 산에 기도하러 가시면 저를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실 때 저는 옆에서 그냥 물놀이하고 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내고 또 매일 뭐 새벽 기도 이제 가시면서 갔다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그냥 저는 뭐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지 된다. 성경을 읽어야지 된다. 뭐 누구 뭘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이제 들어본 적이 없고 그저 제가 돌이켜면서 그날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우리 선친들 부모님들이 삶으로 그냥 내게 보여주셨구나. 그냥 나는 눈으로 보고 그저 익혔던 대로 지금 그분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분들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분들이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서 나에게 그것을 보여줘서 내가 이렇게 신앙의 생활을 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온 가정에 가셔서 식구들에게 나 예수 믿는데 예수 믿자 그런 얘기 한번 해보셨습니까? 사실 쉽지 않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그래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거고 또 전도를 개별적으로나 그룹적으로 해보신 분들도 많고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요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뭐냐면 나중에 믿을게요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믿을게요. 당장에 내가 예수 믿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저 궁색해서 이게 내놓는 말이 내가 나중에 믿을게요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긴박한 일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진지하게 설명을 해도 반응은 그냥 시큰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예수 믿고 영접해서 자신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믿고 받아야 되는 일이지 이것을 자꾸만 미루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이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거든요. 그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은혜 받아야지 되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날이 언제예요? 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지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조급하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어제 뉴스에 보니까요 하루에 1시간에 100mm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에 그렇게 비가 왔다 그래요. 그러면 하루 종일 비가 오면 얼마나 올까요? 2m 40이 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오는 비 아니겠어요? 그런 비가 40일간 왔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 지난번에 하와이 산불로 많은 사람이 희생을 했는데 지난 여름에는 참 사고 재난들이 유난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리아에서 지진이 있었죠. 그리스에 산불이 있었죠. 하와이도 산불이 있었죠. 유럽에 홍수가 있었죠. 중국에 홍수가 있었죠. 리비아라고 하는 데는 그냥 홍수가 나가지고 한 마을이 전부 다 사라져서 2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순간에 생명을 잃었죠. 여러분 하와이에 관광을 가고 신혼여행 갔다가 목숨을 잃고 행방불명이 된 분들이 많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 다 지나간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아무리 경치가 좋고 여행이 좋다고 해도 가지 않았을 겁니다. 또 리비아라고 한 마을에서 그 말이 휩쓸려서 이 마을이 사라질 줄 알았다면, 그런 재난이 닥칠 줄 알았다면 재산이고 뭐고 빨리 그 도시를 떠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자연의 재해로 생명들을 잃는 것을 보면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마 가족을 잃은 사람 평생의 그날의 아픔을 지우지 못하고 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재난에 대해서 사람들은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는 이런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의 그 교훈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이런 현상이 우연이라기보다는 인간의 교만함을 꾸짖는 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지혜를 배워야지 되는데,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아는데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지금 자다가 깨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다가 벌떡 깨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박한 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굉장한 긴박성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실을 다루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 반대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자꾸만 미루기만 하면 결국에는 구원을 놓칠 수 있다고 엄중히 아주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내가 놓치게 되면은 그 종말에는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노아의 홍수에 대한 얘기하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 창세기 6장과 19장에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의 상황이 오늘과 같다는 거예요. 또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이 오늘과 같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인구가 막 급증을 하면서 동시에 성적으로 문란해진 거죠. 그때 소돔도 그렇고 이제 그 노아 시대도 그렇고 그 동성애가 막 흥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점 포악해지고 가는 곳마다 폭력이 성행해졌습니다. 진실하게 살아가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탐욕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성경에 뭐라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탄식하셨다. 그리고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시고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노아 홍수의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당장에 하지 않으시고 120년이라고 하는 기간, 그 유예의 기간을 주셨어요. 그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홍수가 오고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노아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구원을 하고 끝까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전도는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노아가 자기 식구 외에는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죄를 범하던 사람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도 같아요. 그 도시가 문란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폭력이 난무하는 도시였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지켜보시다가 그 성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롯이라고 하는 의인을 통해서 거기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식구 외에는 롯의 얘기를 통해서 감화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건을 놓고 노아의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보였던 그런 반응들이 오늘날 보여지고 주님께서 오실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리 큰 소리를 외쳐도 긴박하게 듣지 않을 것이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7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제 비가 오는데 그 비가 이제 비가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갔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하신다고 한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 될 일을 자꾸 미루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일로 생각하다가 결국은 망했다는 겁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롯이 소돔성을 빠져나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자기들 앞에 무엇이 다가온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세상에 자주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이제 한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고 다시는 구원을 얻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때가 언제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미스테리를 두 사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미스테리.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죽는 그날을 모르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스테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거죠. 근데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올지도 모르지만 일단 둘 중에 하나가 오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그냥 그 시간까지 미루어 두고 거부한다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잘 예수 믿어서 지옥에 있는 사람이 다시 극락에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예수 믿지 않고 거부하게 되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면서 날마다 깨어있으라고 자꾸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신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가서 얘기하면서 예수 믿자 얘기하는 거 권면하는 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웠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오늘 안 믿으면 구원 얻지 못해요. 반드시 오늘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진지하게 권해도 사람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에 그렇게 마음이 진지하게 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교회가 시작이 되고 나서 2000년이 되도록 숱하게 들어온 얘기입니다. 가짜들도 많이 왔고요. 금방 이제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갖고 사람들 속였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말만 무성했어요. 근데 아직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세상에 심판하십니다. 그런 얘기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어느 때입니까? 노아 시대가 갔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임한다고 막 떠들어댔지만 1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100년이 되더라도 비가 안 오는데, 비라는 것을 볼 수 없는데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재림도 비슷한 상황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는 알아둬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으면 늦어질수록 방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비를 안 하게 되면 안 할수록 그들의 구원받지 못할 확률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의 말씀처럼 생각하지 못한 때 다 평안하다, 살만하다 그렇게 할 때 밤에 도적이 뚫고 들어오듯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잠든 사이에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도 주님의 재림하시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미루다가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잠자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재림을 만난 건데 결국 준비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절도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35,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맷돌을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임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마음에 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어요. 오늘 36절에는 성경에 없음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밭에 나가서 일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재림에서 한 사람 구원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밤자지 말고, 밤에 잠자지 말고 하늘 쳐다보면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언제 오십니까, 내일 오십니까, 오늘 오십니까, 그러면서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제 그 잘못된 사람들이 말이죠, 직장에도 가지 않고 밤낮 모여서 오신다고 나팔 불고 뭐 찬송 부르고 하면서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지나가셨는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제쳐놓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제쳐놓고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부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정을 잘 세우는 거예요. 직장인은 직장을 나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임에 잘 몰두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결국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버림을 받을 사람, 기회를 놓칠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가정에는 없습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면서 가끔 다음에 믿겠다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갑자기 찾아오게 되는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는 친구를 얼마 전에 잃었어요. 지금 59에 세상을 떠난 목사인데, 그 사진이, 그 영정 사진 앞에는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노회에서 그분의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그 노회가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죠. 늘 그냥 교인들이 그 교회에서 다 주관을 해갖고 장례를 다 치르면서 장로님들이 얘기하고 그분의 얘기가 늘 웃으셨대요. 저렇게 그 영정이 확, 제 평상시 만나도 밤낮 이빨 보이고 웃으면서 만났던 그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갑자기. 뭐 손 쓸 새도 없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사역을 하다가 갔으니까 그 젊은 이제 60이 안 된 그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결혼 날짜를 잡아놨는데, 결혼 날짜 그 전날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 결혼 날짜 잡았는데 그냥 거기에서 다 장례하면서 그냥 예배 드리면서 가끔의 슬픔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 마치고 그 하객들, 그 조객들을 이제 만나는 그 자리에서 그저 그냥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그냥 고맙다고 하면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 인생이 내가 어느 때까지 살겠다고 얘기를 못해요. 내 삶이 뭐 90을 살겠다, 100을 살겠다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건강을 잘 관리하면 오래 살지 않겠습니까? 가능한 한 위험한 일, 과로, 스트레스, 음주 이런 거 피하면은 좀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 피트니스 운동이라고 그러대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 코어 운동이에요. 그 근력을 키우는 유연성을 키우는 그런 이제 운동인데, 근력을 키우고 유연성을 키우고 나면은 건강을 유지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날에 웰빙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 피트니스 하는 거 다 그 웰빙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웰은 잘이란 말이잖아요. 빙은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잘 살자는 거예요. 즐겁게 살자, 건강하게 살자,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있어요. 샬롬 그래요. 샬롬. 이 말은 평화라는 겁니다. 이 말이 웰빙과 같은 의미예요. 즐거운 삶,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말해요. 근데 이 웰빙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주로 건강이라는 뜻으로 통하는데, 그래서 날마다 건강한 생식을 먹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성인병이나 암에 걸릴 확률이 거의 없게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는 뭐 불치병으로 여기던 것이 생명을 잃고 했는데, 이제는 계속적으로 의학이 발달하고 또 우리 몸도 많이 건강해져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해 가죠. 요즘에 보니까 중입자 치료기라고 하는 것이 발명이 됐어요. 중입자 지금은 너무 비싸서 못하지만 웬만한 암들은 금방 치료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대중화돼서 돈 많이 안 들이고도 우리가 치료가 할 수 있고 된다면은 아마 이제 암에서는 자유할 거예요. 적어도 이제 우리는 100살은 살겠다. 저는 목표가 모세니까 저는 100살은 살겠다 그러겠지만, 그 결과 점점점 뭐냐면 사람들이 생명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신앙의 고백을 하던 사람도 이제는 생명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자 그러면 좀 더 있다가 아직은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미룹니다.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복음을 전하고 더 이제 전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기회를 영원히 놓지, 그런 이제 영원히 구제할 수 없는 자리에 빠질 사람들이 많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 믿기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 아십니까? 특별히 악인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 같이 느껴져요. 제 경험상 악한 사람이 더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 교회들을 보면 말이죠, 막 교회를 목사님들 괴롭히고 막 그러는 사람들 보고 막 교인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막 그냥 힘들게 하는 사람들 보는, 이상하게 그 사람들 건강하고 이상하게 그 사람 자기 사업도 잘하는 것 같고 그래요. 목사들 세계에서도 저런 사람이 목사인가 하는 사람 보면 그래도 열심히 있고 자기 일하고 많은 사람들 따라다니고 그러거든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독재자들이 왜 이렇게 오래 삽니까? 빨리 죽지. 이 강단에서 죽으란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그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고통당하고 괴롭히고 말이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 동원이 되어지고, 한 사람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이 그런 영혼 빨리 불러가서 봐라, 내가 심판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기다리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왜 너를 두고 오래 참으신지 아느냐? 왜 너를 불쌍히 여기고 기다리신지 아느냐?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2001년인가요? 9.11 사건이 뉴욕에 있었잖아요. 그때요, 정말 교회가 막 터졌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교회가 막 그냥 터져서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들어오고 은행에 수혈하겠다 그러고 자원봉사자들 많고, 그리고 가정에 소홀했던 사람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고 부부의 금슬도 좋아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4년에 인도네시아 그 성탄절 다음 날 26일이죠. 12월 26일에 쓰나미가 왔던 생각하십니까? 23만 명이 생명을 잃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의 교회들도요, 다 교회 떠났던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교회를 떠났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2011년에 일본에 쓰나미가 있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외적으로 변화는 잠깐 스치고 지나가다가 그냥 잠깐 정신 차린 것 같더니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협박하는 것으로 예수 믿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버릇이 있잖아요. 당장에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거나
그저 천천히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무서운 결과라 그래도 긴장을 늦추는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이클라스 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신문 보셨습니까? 1992년에 리우 환경 회의 때부터 90개 국가가 정부와 전문 단체들이 모여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구 환경 오염이 어느 정도 위험 수위에 있는지를 결론적으로 얻었어요. 그래서 지구 환경의 악화 정도를 나타내는 환경 위기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환경 위기 시계가 12시가 딱 되면은 지구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환경 오염으로. 그런데 몇 해 전만 해도 9시였어요. 이 9시부터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9시 28분으로 나왔습니다. 9시부터는 세상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유럽과 남미 지역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맞죠. 엊그제도 막 그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역에 재난이 일어나잖아요. 기후위기 시계라고 하는 소리는 들어보셨습니까? 기후위기 시계가 산업화 이전에, 이 세상이 산업화 되기 이전에 그 전에 지구의 평균 온도에서 1.5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가 높아지는 것이 뭐 그렇게 힘들까? 지구 표면의 온도가 1.5도가 올라가면은 지금의 산업 활동이라든 지금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의 날수가 3배 정도 올라가게 되고 폭염의 날수가 9배나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 그냥 계산적으로 얘기하면 한 6년 정도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 배출을 적게 합시다 막 그러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파괴되어 가는데 우리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설마 그러면서 넘어갑니다. 무감각하죠. 누가 이슈가 나오면 와 떠들고 하자 하지만 잠잠해지면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와 하면 없어지면 잠잠하고 기다리다가 또 그 사람들이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당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담대해져서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거나 믿으면서 버티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서 자꾸만 미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거부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믿음의 선배가 C.S. 루이스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손에 무기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반역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서운 죄를 범하고 사는 것을 자기들이 알지 못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지금 당장 예수 믿어야지 된다고 피식 웃으면서 그저 하루 이틀을 미루는 삶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명절을 보냈지만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 가정의 남편이 그런 분이 아니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아니냐.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가슴에 눈물을 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 저는 엊그제 이 글을 읽다가요, 과거에 정근모라고 하는 과학기술자 장관이 있었어요. 이분은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간증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읽었습니다. 이 정근모 이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언제는 이 전두환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 이제 수석 경제 비서관을 하던 김재익 박사님하고 아주 친구였습니다. 근데 자기 친구 이 김재익 박사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늘 그 친구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한번 전도해야지 그러다가 오늘 만날 기회가 왔습니다. 그 정 박사님이 김 박사 오늘 내가 자네에게 들려줄 얘기가 있는데 좀 신중하게 좀 들어주면 안 될까? 근데 이제 이미 아는 거예요. 그 장로인 줄 아니까 이 친구가 무슨 얘기할 줄 알아서 이 김 박사는 뭐냐면 자꾸 경제 얘기, 정치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 경제 사정이 어렵던 80년대에 당시의 한국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고민하는 사람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 장로님이 더 이상 전도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서두만 딱 꺼내놓고 이야기를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또 마음이 아팠어요. 나중에 두 번째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정 장로님은 중국에 이제 출장을 이제 국제 원자력 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아서 가게 돼서, 야, 나 중국 정부에 초청 받아갖고 이제 내가 중국에 간다 알려줄 거면서 김재익 박사를 만났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김재익 박사도 나 이제 며칠 있으면 대통령 모시고 이제 그 당시 버마죠. 버마에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는 얘기, 버마에 가는 얘기 주고받으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날도 전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 박사가 이제 그 중국 상하이 가서 협회에 참석하고 그렇게 이제 있는데 그날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웅산 폭발 사건. 그때 버마에 아웅산 폭파 테러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조금 후에 소식이 왔습니다. 김재익 박사도 그때 순직했다는 거. 그 소식을 듣고 그 호텔 방에서 마음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귀국해서 영안실을 찾아갔어요. 통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인의 영정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친구가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대요. 정 박사, 왜 내게 진작 그 얘기 들려주지 않았어? 조금 더 일찍 말해주면 되지 않았어? 왜 말해주지 않았어? 그러면서 자기를 엄하게 나무라는 듯 그 음성을 듭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대학 다니고 공부하고 있는데 친구가 하루는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난 목사 아들이니까 그 교회를 아니까 저희 교회를 찾아와서 나한테 막 야!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나한테 믿으라는 얘기를 안 했어? 전 중학교 3학년, 그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친구였는데 한 번도 난 목사 아들이야, 너 예수 믿자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내가 예수 믿는 거 같고 목사 아들인 걸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 영접을 했어요. 그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내게 한 말이, 야,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왜 넌 나한테 한 번도 예수 믿자는 얘기 안 했어? 저는 그거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라 주님이 재림하시면 내일이라 그 사람에게 죽음이 임한다면 구원받지 못할 책임이 누가 있을까? 우리 자신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해서, 얼마나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얼마나 내가 능력이 있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겠습니까? 무슨 죄로 그 영혼의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면은 입이 안 떨어집니다.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오늘도 어두운 영혼들을 깨뜨리고 빛을 비춰주십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 도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그 능력을 믿고 전하게 되면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고 돌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했던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에 선물이 뭐였습니까? 아마 어른들 찾아뵈면은 선물들을 조금씩 가지고 갔겠죠. 물질로도 드렸겠죠. 그러나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혼에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내일이 없습니다. 내가 내일 하지만 내일이 내게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만이 나의 날이에요. 오늘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섰는지를 보십시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혈관에 흘러가고 있는지, 내가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있는지, 천국에 대한 확신이 되게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십시다. 그리고 예수 믿도록 가슴에 눈물을 안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지들이,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의 보는,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내가 예수 믿자고 한 말 그 한마디가
내가 예수 믿자고 한 그 한마디가 씨앗이 되고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돼서 어느 순간 누군가를 통해서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역사들, 그들이 손에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쓰임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명절의 시간들 저희들이 보내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생각합니다. 자녀들의 안타까운 마음도 부모님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우리가 마음에 생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애써줬던 그 삶의 모습들, 또 그것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자녀들에게 또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믿음의 길을 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들이 이 믿음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모습을 봅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온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찬양하면서 명절의 시간들을 보내고 아버지 한 날마다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부를 묻고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아버지 삶을 이룰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남아있는 이 15일까지의 남아있는 기간도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우쳐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진실하게 준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